네, 안녕하세요. 5월 31일 다시 읽는 로마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자, 우리 로마서 이제 8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 내면의 어떤 그 싸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자기 그런 내적인 싸움에서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마음속에 있는 그 갈등의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믿고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내면적인 그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전에 이제 사회적으로 크게 충격을 주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약상을 하던 한 이제 아버지가 한약상을 하는 분이신데 그 한약상 부부가 그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그 칼로 난자를 당하고 또 불의 그 시신이 태워지는 굉장히 그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었죠. 이렇게 정말 그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나중에 이제 그가 왜 어떤 동기에서 이렇게 부모를 전속 살인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었다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걔가 아마 유학을 갔었고 그러는데 이제 공부를 하지 않고 이제 딴짓을 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유학 갔다 온 그 아들을 불러놓고 아버지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너 이렇게 이따위로 살려면은 너 호적에서 이름 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호적에서 그 이름이 삭제당할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자신에게는 뭐냐면 어떤 절망감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하는 절망감, 그것이 이제 그 내면 속에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살해 동기 가운데 중요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건 뭐냐면 일종의 정죄 의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그 한의사인데 그 아들이 공부하라고 맨날 이제 그렇게 딴짓하고 돈 쓰고 댕기고 유학을 보냈지만 그거 뭐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호적에서 이름 빼겠다는 말과 더불어서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라고 하는 이제 완전히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뭐냐면 자기 삶에 대한 가능성이 완전히 이제 단절되고 닫혀버린 그런 현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의 내면 속에서 뭐냐면 극심한 절망감과 패배감을 주었고 이것이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이것이 뭐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한 인생이 되니까 이제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이제 살아야 하게 되는 그야말로 엉뚱한 그런 비극적인 참극을 빚고 말았다 하는 것이 그 사건의 내용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살해 동기는 이런 것이었다 한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로마서 7장 앞에 그 후반부 얘기 잠깐 먼저 언급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는 뭐냐면 내적인 투쟁, 내면 속의 어떤 내면 속에 일종의 그런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갈등이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런 절망감, 패배감, 혹은 이제 달리 표현하면 여기서 얘기한 대로 정죄 의식, 혹은 이제 패배 의식 이런 것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은 영적인 자기 포기 상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이 소위 이제 우리 삶의 비극으로 치닫게 하는 이제 주요 원인이 되고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일까 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런 의식들이 계속 이제 생겨나고 또 우리 죄의 본성 때문에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차없이 어떤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것들 이것이 이제 계속 되풀이되고 그러면서 이거 이제 삶의 어떤 비극이 단초가 거기에서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패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세워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고 또 그런 승리를 누리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제 8장에서의 말씀입니다. 앞에 7장에서 지난 시간에 본 거는 사도 바울의 굉장히 그 정직하고도 솔직한 자기 고백, 내면의 갈등에 대한 고백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지배해 왔던, 지배할 수 있었던 정죄 의식이나 어떤 패배 의식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절망 가운데 몰아내고 그야말로 또 어떤 패배 의식에 젖어서 살도록 만드는 그 근본이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죄의 문제가 이렇게 만드는 건데 여기로부터 이제 완전히 우리는 뭐에 대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해방되었다. 이게 오늘 이제 가장 큰 주제가 이겁니다. 나는 여기서 해방된 사람이다. 결코 이런 정죄감, 어떤 패배감 이런 것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런 것에 포로될 필요가 전혀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장 이제 처음서부터 쭉 말씀을 훑어가겠습니다만은 이제 8장 오늘 17절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후반부를 볼 텐데 후반부에 있는 내용 가운데 미리 한번 그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정죄감, 패배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성경을 반지에 비유하자면
그 성경에서 로마서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 보석의 중앙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어떤 반지로 보자면 로마서는 그 가운데에서 여기 이제 그 보석이 박혀 있는 중앙 부분에 해당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보석 중에 가장 빛나는 부분, 여기서 빛나는 그 부분을 는 아마도 로마서 8장이라고 이제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어떤 절망감, 패배감, 이 죄에서부터 오는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된 승리의 선언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그 복음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떤 정죄 의식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해방된 삶을 살아갈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면 주님은 우리를 정죄 의식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시는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그 도상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뭐냐면 과거의 그 죄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할 필요가 없고 또 정죄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상담을 받은 그 상담을 한 일이 있는데, 어떤 분이 참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여성 성도님이셨는데요.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항상 좀 얼굴이 우울하고 어둡습니다. 그 상담의 그 내용은 뭐였냐면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자기가 지금 결혼해서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자기가 결혼하기 이전에 사귀었던 이성과의 그 교제, 그것이 이제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죠. 깊은 관계 속에 있었던 그 과거가 오늘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의 현장에서 볼 때 과거가 자꾸 그 되살아나면서 자기 의식 속에 계속해서 이런 의식을 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노연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삶이 현상적으로 보자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의식 속에서는 대단한 불안감, 어떤 그런 정죄의식, 이런 것들이 그분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상담을 하면서 이것은 길게 뭐 이렇게 오랫동안 상담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여기는 어떤 선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저도 선언적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이런 건데, 이제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 달려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믿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분은 믿는다고 해서, 믿으면 이제 지난날에 이런 당신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을 선언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분은 그 선언을 받아들이고 떠났는데요. 이런 거가 이제 오늘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승리의 선언, 다시 말하면 이런 과거의 어떤 정죄의식,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매어 사는 것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정죄의식에 있어 정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제 죄를 이렇게 규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달리, 정죄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뭐냐면 버림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버림을 받는다. 버림을 받는 것이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냐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이제는 없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대속의 죽음이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내 죄값을 치르셨으니 이제는 그것이 내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굴레 씌울 이유가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고 우리는 양자로 택함을 받은 이야기. 그게 이제 뒤에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 내용을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버림받을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그 신앙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총을 거듭 우리가 상기하고 그것을 믿고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8장 1절에서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선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그런 선언,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멘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8장 후반부에 가면은 거기에서 뭐냐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마는 마지막 8장의 끝절 39절에 가면 그러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절대로 어느 누구도 그것을 그럴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선언하죠. 그 38절 39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이제는 절대로 버림받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버림받는 일이 없다. 그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런 삶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 실수하고 뭐 못된 짓도 하고 그런 우리들이지만, 범죄할 수도 있고 쓰러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허물과 죄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를 자녀 삼았던 것을 포기하겠다 그러시는 법은 없다 그거예요. 절대로 다시금 버리시는 일은 없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참 사랑의 대상이 된 그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뭐냐면 오늘 이 선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젠 절대로 우리들의 어떤 그 행위로 말미암은 죄 때문에 너는 자격이 안 돼, 그리고 더 이상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버림받은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선언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뭐냐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포기해라. 어차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거 말도 안 돼. 너는 패배자야. 승리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양심도 우리를 정죄하고 그러는데, 오늘 복음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말씀 이 8장 1절의 이 선언처럼 결코 다시금 정죄함이 없나니,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렇게 들추어내서 과거 거를 가지고 오늘을 규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탕자의 이야기, 그러니까 누가복음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탕자가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쓰고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결국은 그가 그렇게 그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그런 그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가 다시 돌아오죠. 아버지는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돌아왔던 거죠. 이 기대가 없었다면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결코 다시금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한 삶을 살던 그가 성경에 보면 어떤 처지에 이르렀느냐면, 돼지우리에서 그야말로 돼지 먹인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야만 하는 가장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으로 타락하고 추락해버린 그런 인생이었는데,
탕자와 돼지가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탕자에게는 자기가 부를 수 있는 누가 아버지가 있었고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탕자와 돼지와 같은 처지와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점이 다른 점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돼지우리간에 가고 돼지나 먹는 음식을 같이 먹어야 될 정도로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 버린 그런 인생 현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죄 때문에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죄를 우리가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에 있어서 그런 일로 인해서 어떤 최악의 절망감을 경험할 수 있지만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정죄의식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이유를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2절이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느냐면 앞장에서 어떤 율법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했죠. 거기서 율법의 기능이 뭐라 그랬나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구원하는 그 기능이 아니라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인데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요즘 뭐 정성근 교수가 허리 디스크 환자가 하도 많은데 그분은 뭐 척추의 신이라 그래서 저도 그건 본 적이 있거든요. 허리가 아파서 찾아보니까 그분이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뭘 얘기를 하느냐면 다른 건 없고 삼하라, 삼하지 마라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삼하라, 삼하지 마라. 이 허리 디스크가 터지고 찢어져서 이제 고생하고 이런 사람들 위해서 해야 될 삼하라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삼하지 마라가 있대. 그거를 아주 그냥 함축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이 몸의 기둥과도 같은 척추를 잘 부하라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는 내가 있죠. 그죠? 하지 말라는 것을 또 하는 또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끊임없이 그런 나에 대해서 뭘 보여주냐면 죄를 보여주죠. 네, 우리에게 죄를 보여줘요. 뭐뭐를 하라 그러는데 하지 못하는 거 죄죠. 하지 마라 그러는데 하는 거 죄예요. 계속해서 율법은 우리들에게 그게 죄다 그것을 일깨워주는 도구입니다.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앞에 선 우리들인데 이것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어가지고 어떤 특정적인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고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그 거룩한 삶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되기 쉽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얘기했던 강조했던 그것을 다 뒤집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는 이미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바로 그것은 순간적인 사건이죠. 순간적인 사건으로 뭐냐면 우리는 그 즉시로 과거의 그 죄로부터 단절돼요.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어요? 해방이라고 그래요. 해방. 거기로부터 우리는 이미 해방된 존재다 이거죠. 단회적으로 순간적으로 거기에서 이미 이루어진 현재 완료의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예수를 믿을 때 율법 아래 있던 내가 이제는 뭐냐면 생명과 성령의 법 그 아래에서 우리가 살도록 삶의 자리가 옮겨졌다 그죠. 삶의 자리가 이제 그런 자리 생명과 성령의 법을 지배하는 그곳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옮겨져 버렸다.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이미 로마서 앞에서 우리가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이다.
율법은 계속해서 죄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죄가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게 돼서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이미 어떻게 완성되었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현재 완료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면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식들이 마치 부모의 자식들이 법 아래 살고 있어요? 은혜 아래 살고 있나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보면 가만 보면 이게 이제 법, 은혜 어떤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요? 여기 이 관계 속에 살죠. 율법,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가 어떤 법 아래 살고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잘못할 때마다 법대로 그 처벌을 받아야 된다. 용서가 없고 그러면 자식들은 그냥 그 품에서 절대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자식들은 다행히도 부모님의 은혜 아래 살죠. 은혜가 잘못해도 받아주고 용서하고 이렇게 품어주고 이런 사랑 안에 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고 그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율법 아래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졌는데, 자, 그게 바로 2절인데 여기서 은혜라는 대신 그 단어 대신 뭘 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렇게 성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해서 생명과 여기 어디 갔어? 생명과 성령의 아까 은혜의 자리로 법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왔듯이 이제 뭐냐면 생명과 성령의 지배 속에 사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더 이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그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지배 원리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 자리가 옮겨졌다. 율법에 따라 살겠다고 우리가 결심하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되면은 율법의 기준을 오히려 그것을 다 성취하는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4절에 나와 있죠. 4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실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8장의 이제 하반부에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미리 한번 좀 맛보기식으로 한번 거기 보면 26절을 한번 볼까요? 8장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참 얼마나 은혜롭고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율법 아래 살고 있다면 율법을 깨트렸을 때 그 율법은 즉각적으로 우리들에게 뭐라죠? 법은 즉각적으로 우리들에게 정죄합니다. 그죠? 우리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걸 뒤밀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이제는 삶의 자리가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타락할 그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뭐냐면 거기 보니까 8장 26절 뭐래? 탄식한다 그랬죠. 정죄 대신 탄식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탄식. 그것에 대해서 함께 성령께서는 아파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삶을 살 때 또 우리가 또 때로는 넘어지고 타락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 탄식하시고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라는 말씀이에요? 8장 26절에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거기에서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여기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돕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갖고 있는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기어다니다가 일어서서 걷게 되죠. 그 아이들이가 이제 걸으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떼어놓다가 넘어져요. 넘어지면 부모들이 다시금 계속해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돕는다 그러는데, 오늘 이제 이게 8장 26절에서 쓸 때 돕는다는 헬라어의 의미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넘어지는 그 걸음마를 하면서 넘어질 때마다 부모들이 일으켜주고 다시금 걸을 수 있도록 박수를 쳐주고 앞에서 기뻐하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걸을 수 있도록 부추겨주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박또박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은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과정들, 그것이 이제 부모가 그렇게 역할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자라가고 온전케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바로 하시는 일이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다가 보면 어떻대요? 걸음마를 하다가 넘어지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고 살기는 했지만 그러다가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뭐 이런 일을 범하게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가 잘못되고 그럴 때 율법이나 양심은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정죄합니다. 잘못했다라고 정죄하고, 또 나를 아는 친구도 나를 정죄할 수 있고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탄식하신다,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일어나야 해라고 승리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부추겨 주시는 분, 성령의 역사, 그게 바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살다가 좌초된 현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현실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 종치는 거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금 일어나야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의식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정죄의식의 그 포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아까 1절에서 본 대로 절대로 우리를 다시 버리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앞에서 정죄의식에서부터 우리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패배의식입니다. 패배의식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나는 아무래도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절망감, 그러면서 어떤 패배의 깊은 늪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마치 침몰되듯이 그렇게 만드는 의식, 그게 뭐냐면 바로 다시 해도 넘어질 거라고 하는 그걸 일컬어서 패배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패배가 계속해서 내 의식을 장악하게 되면 그야말로 인생 거기에서 그냥 패배자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은 그거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패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패배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뒤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 좀 함축해서 얘기하면 크게 세 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패배 의식 속에 살아가는 수 있는 우리들에게, 그게 아니라 그것에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 패배할 필요가 없는 인생임을 자각시키는 거죠. 그 첫 번째 뭐냐면 새로운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어떤 의식에 있어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렇게 파스칼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그죠? 우리 과거에 우리들의 지배하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패성이 요구하는 대로 그런 생각 속에 가두어져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면 돼요. 그것이 과거에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던 사람들의 삶의 기본 사고의 구조입니다. 그게 그 본문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거듭났을 때 내 안에 찾아오신 누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패배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새로운 생각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이다 그랬죠. 생명과 평안. 생명과 평안. 이것이 영의 생각이고,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랬는데 앞에서 영의 생각은 뭐냐면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그 반대죠. 자,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생각하고 살면,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대로 그대로 계속해서 살다 보면 그 끝은 뭐냐면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성령님이 내게 주신 생각대로, 성령께서 소원하시는 대로 살면 두 가지 결과를 얻게 된다. 하나는 생명, 하나는 평안. 이것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생각 자체를 바꿔주신다는 거죠.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 인간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적으로 오죠. 내적으로부터 오는데, 오늘 이제 우리들이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시키는 모습을 볼 때도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내가 그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게 되는데, 우리의 실생활로 돌아와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만 하더라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살면서도 자녀들을 대할 때는 은혜로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으로 대할 때가 너무 많죠.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그죠? 삼하라 삼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런 율법적으로 대하는 그 부모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우리 지난 쉐마학당에서 수요일날 강의 때도 가족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스탈린식의 독재형이 있고, 두 번째는 민주적인 그런 오소리테리안 그런 이제 그 가족 구조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방임이고, 네 번째는 니글렉트.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아이들에 대해서 완전히 방치하는 거죠. 방임과 방치는 다르죠. 이제 이런 이제 가족 형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은혜와 법은 그런 점에서 가정 속에서도 보면 자식들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하지 않아요, 애들이. 그게 다 부모 닮고 우리 인간이 다 그 갖고 있는 죄성 때문이죠, 그죠? 하라 그러면 더 안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인간들의 대부분의 모습인데, 여기서 보면은 하라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 반대로 가니까 계속해서 그것은 뭐냐면 악순환이 되풀이돼요. 이게 해라, 그게 법이죠. 법으로 적용하니까 그래요. 너 하라는데 왜 안 해? 하지 말라는데 너 그건 왜 해?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의 과정이죠. 그런데 건강하게 자녀 교육을 하는 부모들을 보면 그렇게 어떤 율법적으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하죠, 그죠?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그것을 내적으로 그것을 잘 하고자 하는 그 힘을 안으로부터 제공을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가장 그 어떤 교육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동기부여를 통해서 하는데, 그 동기부여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추동해 줘야 되죠. 그것이 계속 그런 삶을 살도록 그게 해줘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칭찬이고, 하나는 뭐예요? 격려.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가도록.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 방법이고 법의 방법과는 그런 점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제 남편이 맨날 딴짓하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쟁을 벌여봐야 그 끝은
결국은 서로 마음만 멀어지고 사는 것이 재미없어지고 그런 거지만 거꾸로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서로 이렇게 살피면은 다르죠. 칭찬과 격려가 너무 인색한데 이제 그거가 은혜냐 법이냐 이거는 바로 그런 점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라 하지 말라는 식의 율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뭘 불러일으켜 주느냐면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키시더라. 첫 번째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키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키시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시고 그 생각은 또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죠. 두 번째가 그래서 새로운 행동으로 그것이 변화되게 된다. 그 얘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대한 소원, 어떤 생각만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을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소원에 대해서는 no 하는 거고, 그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생각에 대해서는 yes 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생각을 우리 안에 두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실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 있을 수 있는 최대의 어떤 기적이 있다면은 뭘까요? 우리 지난 주일날도 그것이 주제였습니다만 부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인간 어떤 그 최후의 절망은 그런 점에서 보자면 반대로 사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활이냐 사망이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뭐냐면 부활의 기적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던 분이 누구예요? 오늘 10절에서 얘기한 대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인간 최후의 절망인 죽음을 극복하는 그 부활의 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던 그 성령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분이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래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1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이거 암송해야 될 말씀이고요. 우리가 특별히 그 정말 절망적인 어려운 질병에 걸렸거나 이랬을 때 이 말씀 꼭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 꼭 붙들어야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꼭 믿으셔야 해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인 그 바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님이 너희들의 부활을 보증하신다. 그런 거. 자,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죠.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나?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살아라. 내 속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육신의 생각, 다시 말해서 부패하고 너저분한 우리를 좌절시키고 타락시키는 그런 생각을 향해서 쫓아가지 말아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대로 살면 그 순간 우리들의 어떤 그 몸의 행실, 육신의 행실이 어떻게 죽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분이 기대하시는 생명의 삶, 어떤 창조의 삶, 평화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그래서 마귀는 우리 사이에 불화를 창조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평안케 하시는 분, 그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서 사니까 육체의 행실은 죽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패배할 필요가 없는 것, 패배의식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렇고 새로운 신분 때문이죠. 우리가 더 이상 패배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각도 주시고 새로운 행실을 가능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이제
앞에 것도 다 중요하지만 세 번째 이 신분에 대한 거 이거 중요합니다. 특별히 중요해요. 자, 새롭게 우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러면서 얻게 된 변화, 그 새로운, 그래서 패배감 속에 더 이상 살 필요가 없게 된 근거 뭐냐면 신분의 변화 때문에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 그 신분에 따른 특권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신분은 도대체 새로운 신분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랬나요? 양자라고 했어요. 양자. 양아들 딸로 삼으셨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분의 양자로 삼았다. 자녀로 삼아 주셨다. 다른 얘기가 아니죠. 같은 얘기잖아요. 자녀로 삼으셨다. 오늘 본문에서는 양자로 삼으셨다. 성령님을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성령님 오신 다음에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변화가 있냐? 아버지라고 부른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런 신분의 변화가 우리들 속에 있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들이 좀 다시 살펴야 되겠어요. 양자라는 말이 뭐냐면 어디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자식으로 삼아서 무슨 그런 걸로 이제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로마서가 써야 되던 당시에 거기에서 양자는 어떤 의미인지 이걸 알고 이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자, 로마 시대, 로마서가 쓰여지던 그 시대에서는 양자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그런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뭐예요? 자식은 천륜이라 그러잖아요. 천륜. 어떤 놈이 태어날지는 몰라요, 사실은 자식. 오늘도 저희가 신방 갔다 오면서 이제 그 가정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날 걸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기대가 되죠.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몰라요. 우리 이제 많은 가정에서 보지만은 대부분 이제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또 우리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 자식이 왼수다. 별의별 이제 일들이 다 생겨요. 몰라요. 어떤 녀석이 태어나서 어떻게 해서 살아갈지. 양자는 뭐냐면은 양자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데려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양자는 자기 친자식보다도 이 양자로 삼는 사람에 의해서 뭐가 주어져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이 선택 의지가 더 들어있기 때문에 생긴 대로 그냥 낳은 자식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 뜻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뭐 했다고요? 선택한 거거든요. 양자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 문화권에서는 양자를 자기가 낳은 자녀보다도 조금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참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글래디에이터도 막시무스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황제가 막시무스를 양자로 삼아서 그 황제의 직위를 계승시키려고 하다가 이제 친자식이 그걸 알고서는 이제 그걸 죽이고 뭐 이러는 이제 그런 아버지를 죽이고 이러는 얘기들이 전개되잖아요. 양자는 자신의 뜻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친자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양자를 자기가 낳은 자녀와 조금도 차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자기가 낳은 자녀보다도 더 귀하게 대접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문화 속에서 양자는 표현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양자를 삼게 되면 가장 먼저 뭘 하느냐면 가정교사를 붙여주죠. 가정교사를 붙여줘요. 가정교사를 우리가 이제 다른 데서 뭐라고 해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몽학선생. 가정교사를 붙여줍니다. 우수한 가정교사는 양자에게 뭘 가르치냐면 너의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죠. 그걸 잘 가르쳐서 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충실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이 끝날 때쯤 돼서는 그대를 위해서 그대에게 양부모가 된 분들은 놀라운 상속을 준비해 놓았다. 상속을 준비해 놓았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건 뭐예요? 그만큼 격려해줘. 너는 양자가 된 것이 얼마나 너 참
대단한 은혜인지 너 알아야 돼. 그리고 부모가 부모님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이렇게 상속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부풀고 감사하고 희망차고 그러겠습니까? 오늘 성경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그 말씀 속에서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죠.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것은요 아람어에서의 아빠.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 히라버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어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존경어가 없어요. 그냥 아빠예요, 아빠. 우리말에 아빠에 해당되는 말밖에 없어요. 어떤 존경하는 그런 존칭어로 쓰는 그런 구별된 어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유대인들이나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그것은 황송하게 생각해서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영어식으로 그러지만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그거를 할 때에 성경에서 왜 우리가 여호와라고 불러요? 원래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그분의 이름을 감히 인간의 손으로 쓸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자음만 있었죠. YHWH. 자음만 있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이름은 읽을 수조차 없어요. 손으로도 그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거룩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된 것을 이제 영문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게 더 이제 원문에 원어에는 가까운 표현입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존칭어가 아람어에는 없으니까 아빠라고 하는 말 뒤에 또 헬라어로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 잇대어서 그렇게 말하죠, 부르죠. 그리고 이제 그 소리를 내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 인간의 그 죄 많은 인간의 입으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 뭐라 그러냐 아도나이라고 주라고 하는 거죠. 주인 주자에서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불렀죠. 근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그런 주기도문에서 얘기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게 혁명적인 겁니다. 예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면 그 아람어에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하늘에 계신 아빠 이러겠죠. 하늘에 계신 아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뭐냐면 엄청난 특권인 거죠.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온 세계를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아까 이제 모학 선생 얘기 가정교사 얘기한 것처럼 가르쳐 주시죠. 성령님은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계속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가정교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입니다. 그죠?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길잡이였으니까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의 새로운 가정교사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빠가 좋아하신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빛나는 그 어떤 약속의 말씀이 14절에 있는 말씀 14절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새로운 가정교사이신 성령께서는 교육이 끝나갈 무렵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는 너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재산을 준비하셨고 너는 그분의 상속자라고
격려를 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 17절이에요. 17절 읽습니다. 다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지는 순간도 있고 쓰러지는 순간들도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 하는 것 꼭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종합하면 그런 거죠. 너희는 더 이상 어떤 패배자로 끝날 인생 아니다. 너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지 말아라. 더 이상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라. 인생의 마지막 걸음 저 건너편에 너를 위해서 빛나는 천국과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너를 위해 준비하신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영원한 곳에 상속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려무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까지 로마서 8장의 말씀 함께 보셨는데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죄 본성 때문에 죄짓고 못된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정죄의식,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므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어떤 행실 그리고 신분의 이런 변화가 우리들 속에 일어났음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살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5월 또 마지막 날 또 31일 또 금요일 밤임 시간입니다. 피곤하고 고단한 몸과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경청케 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다함이 없는 주의 사랑 주님의 은혜 한껏 더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격결로 셀 때도 있지만 다시 원자리로 돌아오고 패배의식,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마귀에게 그야말로 놀아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옮겨졌으니 주님의 그 복음 아래 살아가는 사람답게 오늘 우리도 그런 좀 귀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 속에 승리를 선포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